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이 아내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예수님께 하듯이 복종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내어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했었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런 남편이라면 당연히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겠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하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까? 또 왜 우리가 복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악과 유혹과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순종의 마음과 복종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이의 말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순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질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더 우세하고 열등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질서가 있듯이 가정 안에서도 또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주께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복종하라. 범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복종해라. 모든 일에 대해서 따르고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남편들에게 대해서 또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26절과 27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함께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시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바쳐서 교회의 터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피를 뿌려서 생명을 살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그 모습을 교회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가정 가운데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고 사랑하셨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러면 남편들이 더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몸을 바쳐서 영광스럽게 세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흠이 없게 세우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둘이 한 몸이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느냐 따르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개념이고 그럼 가정 안에서 둘은 어떠한 관계이냐 남편이 그 몸의 머리의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둘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관계같이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또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자신의 몸을 미워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미워해도 안 된다. 남편을 미워해도 안 된다. 그것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일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서로 지켜주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양육하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조금 더 치중되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이 이제 함께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둘은 하나의 몸이다. 한 몸이다. 서로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한 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표현했었는데 부부 사이의 그 일들조차도 예수님과 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통해서 설명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반복돼서 이야기하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여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게 좀 다르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앞에서는 복종하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남편의 말에 따라야 하는가?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에 존경하는 것이고 둘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정이 한 몸이 확장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목자와 성도의 관계로 나타난다면 목자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목자에게 복종해 주고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을 걸고 성도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섬길 수 있어야 하고 양육해야 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가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헐뜯는 것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헐뜯는 것은 또 자기 육체를 헐뜯는 것밖에는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떠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묵상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부부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 일터 가운데서도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